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는 가운데에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주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믿음의 고백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 온전하게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가정의 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설교 말미에 숙제를 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숙제의 백미는 숙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무엇을 내드렸는지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숙제를 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나,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혹시나 이제 우리가 까먹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내드렸던 숙제는 크게 몇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과 함께 말씀을 가운데 두고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든 온 가족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내는 자녀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함께 이제 가족들이 지내고 있다면 앞선 세대가 우리 이제 자녀 손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든 가슴에 손을 얹든 어디든 몸에 손을 얹고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자녀 손들이 있다면 전화를 해서라도 저들에게 꼭 축복의 메시지, 그리고 감사의 메시지, 그리고 함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것,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 이미 다 숙제를 하셨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 다시 숙제를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말씀 읽는 시간은 포기할 수 없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먼저 앞선 세대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지내는 가운데에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을 가지고 먼저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또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부모라면 또 자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지, 또 우리가 자녀라면 또 부모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먼저 순종이라는 이제 명령이 나오죠. 6장 1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귀 기울여 듣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귀 기울여 듣다가 우리가 귀가 있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 그 이상의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귀 기울여 듣는 건데, 이것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주신 말씀을, 부모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순종의 명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전제를 하나 제시하고 넘어갑니다. 1절 다시 보면은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전제를 말합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무언가를 명령할 때 이것이 주 안에 있는 건지 주 밖에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분별이 있어야겠죠.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가 예수 믿고 얼마 안 있어서 그때는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다녔던 교회 생활했던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저와 비슷하게 부모님이 이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 친구들만 이렇게 교회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명령들을 이제 부모님이 하시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다니지 마, 교회 가지 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가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교회를 다니면은 그런 얘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밀어버리겠다. 이 자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머리를 밀어버리겠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 불태워 버리겠다. 교회를 다니면은 그 주일에 예배하러 가면은 내가 너의 몸에 몽둥이를 대겠다. 이런 이제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면은 혼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은 내 머리를 밀어버린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 내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안 지켜야겠다, 이거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그 모든 것들, 모든 말씀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기준인지가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교회 다니지 않는 것, 어떤 것이 주 안에 있는 명령입니까? 교회 다니면은, 교회 다니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를 깔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내 머리가 밀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불태워지고 그리고 내 몸에 몽둥이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것은 순종하면 안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 안에서의 말씀이, 주 안에서의 명령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다른 편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너무 피곤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너무 피곤하고 밤에 좀 더 자고 싶고 아침에 일찍까지 자고 싶은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하러 가자꾸나,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두고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정 예배하는 시간,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여기에 너의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누군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나는 너무 피곤하고 나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이 들고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만한 시간이 너무 없을 정도로 분주한데, 만약에 부모님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거절해야 됩니까?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가정이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온 식구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누가 봐도 주 안에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바로 6장 1절의 기준이 바로 그 기준인 겁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의 순종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먼저는 자녀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주 안에서 잘 명령해야 되고 주 안에서 잘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순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명령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명령하고 제대로 순종하는, 주 안에서 제대로 명령하고 주 안에서 제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과 성경 전체를 걸쳐서 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2절에는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경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공경하면은 조금 막연하게 들려질 수가 있는데, 이 관련돼서 이 주석을 하신 책들을 보면 좀 공통된 요소가 있어서 제가 좀 따와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공경은 단순히 부모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넘어 부모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로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섬기는 태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 개념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나에게 부모님이니까 공경하는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 공경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면, 우리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저 부모님이 부모님으로 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권위이고, 우리가 이 가정의 자녀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그러니까 순종의 시작이 주 안에서라면, 공경의 시작은 하나님의 권위가 부모님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 1절과 2절에서 순종과 공경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는 것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바른 척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악행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향해서 막 악하게 대하고 자녀들을 나쁘게 대하라고 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 어디에 가나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정도의 순종과 공경을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으로 공경해야 되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공경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만약 우리가 이제 지금 부모의 입장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니다. 우리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최소한 나보다는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내가 받은 복보다 갑절의 복을 받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잘 되기를,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길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량보다 갑절의 분량만큼이나 믿음과 은혜를 소유하기 원하는 것이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절대적인 시작점, 그 자녀들을 향한 마음, 그리고 자녀들도 이 부모의 마음을 단마음으로 받는다면 1절과 2절을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복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장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서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자녀의 입장에서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그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워갈까?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모도 자녀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3절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손주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3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순종과 공경에 대한 개념으로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녀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부모님에게, 아비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노엽게 하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이제 그 뜻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좌절시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의미가 나올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1세기 때 이제 근동에서 뭐 유대인이건 로마의 당시 문화건 어떤 문화가 있냐면 가정 안에 엄격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말씀에 절대 순종, 절대 복종.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하고는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때 당시 1세기의 가정들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에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은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말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과도한 권위나 그리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자녀를 윽박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이건 단순히 부모로서 큰 소리 한번 빵 치는 걸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해라고 하는 문제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훈계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겠죠. 그 중에 단적인 예로 한번 몇 가지만 뽑아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훈계입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의 가르침으로 되나요? 너 하나님 사랑해, 너 이웃 사랑해,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윽박지르고 혼낸다고 이게 될 문제입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오랜 시간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먼저 가르치는 사람의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한번 접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라고 하면은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은 딱 한 절 말씀밖에 안 되지만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이 부모된 이들이 이 말씀,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원하는 이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가 눈에서 보여야 됩니다. 자녀들의 눈에서. 그때 비로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는 자녀들이 그 마음에 노여움이 없이, 우리 부모님이 저런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훈계한 대로 살아가시는구나, 여기서 생기는 것이 부모로서의 권위이고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순종과 공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 가정예배 학교를 세미나를 준비하고 이제 수강생을 모집하고 함께 이제 가정예배를 이제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가정예배의 그 세미나에 수강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십니다. 결혼하시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예배를 좀 잘 드려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예배를 잘 섬겨볼까, 이제 그런 고민들로 오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3주, 4주 정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 또 함께 가정예배 드려볼 수 있도록 숙제도 내어드리고 또 받아온 영상을 가지고 피드백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몇 년 이렇게 쭉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는데, 한 번은 이 결혼을 안 한
아주 젊은 믿음의 자매가 신청을 해서 모두가 아주 신기하게 봤죠. 너무 귀한 자매니까요. 근데 그때 그 자매가 이제 자신이 이 가정 예배 학교에 오게 된 이 서로 이제 다 이야기를 첫 시간에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딸이고,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은 캄보디아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하고 남동생은 이제 대학 때문에 이제 서울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은 캄보디아에 있고 본인들은 한국에 있는데 그래도 정기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가정 예배를 꾸준하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궁금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가정 예배를 꾸준히 드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캄보디아에서 함께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생활을 하는데 당장에 다음 달 학비가 걱정이고, 그냥 학비가 나올 길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만무하거든요. 다음 달 학비가 막연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상황이 아니니까요.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는 뭐 정전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빛을 비출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캄보디아니까요. 그러니까 정전 한 번 되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들이 예배나 말씀 읽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초를 하나 켠다고 하더라고요. 초를 하나 켜면은 딱 그 가운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이렇게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만약에 학비에 대한 이 고민이 된다면 학비를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친구와의 관계 두고 기도하고, 그리고 언어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 두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가정 예배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들이 기도한 모든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가정 예배를 내가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믿음을 따라서 이곳을 수강했다는 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그 가정 예배 관련된 책을 출간할 때 이 자매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그 이전에 그 가정예배 학교 할 때 그때 좀 우리에게 주었던 간증을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주면은 내가 책 후반부에 자매의 글을 좀 실기를 원한다, 좀 글을 좀 써달라고 했을 때 그 자매가 글을 써서 저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글 중에 일부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을 할 때는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는 없고 결혼만 할 때였습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자녀를 예수께로 데려가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자녀 양육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저 역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만나게 될 사랑스러운 자녀를 이와 같이 양육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3절, 4절이 고스란히 구현된 간증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 캄보디아의 그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여정, 그때 채우시는 은혜.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선교사님은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 가운데에 노여움이 없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선순환되었을 때 결혼하고 얼마 안 된 귀한 자매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면 이 자녀를 복음으로 키우고 싶다, 이 자녀를 은혜로 키우고 싶다, 이 자녀를 말씀으로 키우고 싶다, 자녀 교육의 핵심, 자녀 양육의 핵심은 복음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몇 가지 믿음의 행보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6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자녀로서 가져야 될 명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몇 가지 믿음의 행보를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는 여기 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우리의 앞선 세대를 향한
믿음의 순종과 그리고 권위에 대한 공경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소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유, 그래도 시대가 변했는데요. 시대가 변했다는 것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과 우리가 우리 앞선 세대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 무궁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1.1획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들 그리고 우리 앞선 세대를 향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권위를 공경하는 것, 이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운데 두고 함께 통독을 하자.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나누어 보자.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자. 나는 너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는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가 보자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명령을 했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묻거나 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바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하고 상황들이 어렵고 저렇고,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항상 수시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일단 한번 어려움 가운데서도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단마음으로 주 안에서 주시는 부모님의 말씀, 앞선 세대의 말씀 앞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때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의 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 가족들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될 겁니다.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경하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중에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가까이 계시다면 만남을 가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감사의 뜻을 꼭 전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육신의 부모가 멀리 계신다면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시고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 수고하고 노력해 주시고 먼저 앞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전화 한 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공경할 대상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육신의 부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여정,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삶, 그 모습을 정말 고스란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가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4절은 이제 아비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아비들아,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이제 자녀들을 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조금은 더 긍휼한 마음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연령대는 다양할 겁니다. 영유아부도 있고, 이제 유치부, 우리 교회로 따지면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나이, 그리고 질풍노도의 그 중고등부 나이, 그리고 대학 청년부의 나이 있습니다. 각자가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학 청년부 넘어가고 이제 결혼해서 신혼가정부로 넘어가면 이제 출산에 대한 문제, 가정을 세우는 문제, 그 모든 다양한 우리 자녀들은 정말 말 그대로 영유아부 넘어가면 괜찮겠지, 유치부 넘어가면 괜찮겠지, 유초등부 넘어가면 괜찮겠지, 그렇게 한 단계 넘어가면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압니다. 한 단계 넘어간다고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넘어갈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리고 한 단계 올라갈수록 그만큼 더 힘든 삶,
어려운 삶 살아간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따라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못해도 내일 하지, 아니에요. 오늘 해야 돼요. 바로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그 어려움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에 어떠한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격려하는 자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나가는데 언제부터 지킵니까?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함께 묵상을 하면서 가정 안에서의 약속을 하나씩 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매일 읽어가는 것도 좋고, 기도의 제목을 물어가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좋고, 감사일기 쓰는 것도 좋고, 그리고 특정한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이제 자녀들이 좀 글을 쓸 수 있다면요, 필사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하나를 택하시고, 아니면 2개 이상 복수의 것을 택하시고 바로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가 확신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복락의 강수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2-3년 전에 이제 분만 사고로 출산한 이제 자녀가 뇌병변의 장애를 안고 태어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연이 닿아서 꾸준하게 이제 서로 이제 교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이 지금은 정말 여기저기 이렇게 이 가정들을 오히려 세우고 그 여기저기 가정들을 다니면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행보들을 보면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정이 그 뇌병변 장애를 안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이 의료 사고 당할 때, 이때 이 분만 사고 있을 때, 그때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기 전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시로 병원에 갈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병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그게 밤이건 낮이건 새벽이건 상관없이 막 급하면 급한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가운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다니는 곳 가운데 믿음 있는 의사, 믿음 있는 간호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아이를 그렇게 케어하면서 양육해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교사로 그리고 찬양대원으로 그렇게 부모가 섬기고 있는데, 이들의 고백, 이 교제하는 가운데 이들의 고백은 그겁니다.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피곤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무언 생활을 하고 다시 가정에 돌아오면 그만큼 몸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녹초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곤 하죠. 좀 쉬고 싶죠.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하지만 이 아이와 함께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것, 이 아이와 함께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이렇게 쿵짝쿵짝 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을 단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이 이분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들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 이것도 한번 발췌해 봤는데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를 통해 내적인 변화가 생기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는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단단히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웃에 대한 사랑 역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커졌는지에 대한 단적인 예가 뭐냐면, 그때 제가 이 책을 출간하고 이제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원고료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좀 감사해서 이분들이 그대로 송금을 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저에게는 그 의미 있는 책이고 원고료이기 때문에 이제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이후에 이 원고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이 원고료 플러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비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분들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목사님의 자녀 중에 누군가가 그 백혈병에 걸려서 좀 고통하고 있는 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제 원고료 플러스 그분의 사비를 합쳐가지고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간증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깊어진 믿음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욱 커진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입술로만 간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과정들을 다 겪어보게 되는 거죠. 이 가정의 모습,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고스란히 온전하게 구현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 가정의 모습입니다. 와, 대단하다, 너무 멋진 가정이다, 너무 훌륭한 가정이다 라고 박수 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박수치고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어렵고 힘들지만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이 경건의 생활에 우리의 가족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애를 써봐야 됩니다.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구현해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이 4절까지의 말씀 받아가면서, 그리고 이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는 가운데에 더 이상 이 믿음의 결단을 늦추지 마시고, 지난주 숙제가 조금 미흡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이 숙제들을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와 복으로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누는 가운데에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우리 중앙에 있는 모든 가정과 그 가정 안에 있는 가족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고 세워지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하게 소망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먼저는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하시고,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